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3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0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부터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성도를 세우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대단히 유능한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수재다, 천재다라고 생각하며 공부도 잘했던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대학 졸업하고 여기저기에 입사 원서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너무나도 취직이 안 돼서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 같은 인재를 몰라보는 이 세상에서 내가 굳이 살 필요가 있을까? 나같이 이렇게 훌륭한 수재를 못 알아보는 이 세상에 내가 살아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결단하고 이제 바다에 들어가서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래 바다에 몸을 던졌습니다. 근데 마침 그곳에서 바다 낚시를 하던 할아버지 한 분이 이 젊은이의 행동을 멀리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는 이 청년을 구합니다. 구해서 모래사장에 나와서 물어봅니다. 정신 차리고 나한테 물어보니까 왜 이런 짓을 했느냐라고 물으니까 이 젊은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나를 못 알아주는 세상에 내가 굳이 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려고 합니다. 보내주시지 왜 저를 또다시 살렸습니까? 그렇게 항의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 할아버지가 한참 지나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땅에서 모래사장에서 모래알 하나를 주워 들고 청년의 손에 쥐어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아, 자네 손에 있는 그 모래를 이 모래사장에 떨어뜨리게나. 그랬더니 청년이 할아버지 말씀 듣고 모래알을 모래사장에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방금 떨어뜨린 그 모래알을 주워서 나에게 주게나. 그랬더니 이 청년이 대답합니다. 할아버지, 이 모래사장에서 그 모래를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그래서 노인이 자기 호주머니에서 진주 하나를 꺼내며 청년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 진주를 모래사장에 떨어뜨리게나. 그리고 다시 그 진주를 주워서 나에게 주게나. 그랬더니 이 청년이 얼른 떨어진 진주를 금방 주워서 노인의 손에 쥐어 드립니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아, 모래사장에 있는 모래는 다 똑같아. 표가 나지 않지만 이 진주는 금방 알아볼 수 있다네. 이처럼 자네가 진짜 수재이고 인재이면 사람들이 왜 자네를 못 알아보겠는가? 착각하지 말고 자네를 진주처럼 값지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갖고 가게나.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큰 깨달음을 얻고 그리고 나중에 성공했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사람들이 나를 몰라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도 나를 몰라주고 저기서도 나를 몰라주고 내가 가는 곳마다 나를 몰라준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을 탓하지 자신의 실력이라든지 자신의 헌신도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주변의 사람들을 탓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자신에게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환경에 있다, 타인에게 있다, 이렇게 착각하며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을 진주로 만들어가는 일에 헌신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주변을 탓한다면 시간만 낭비될 뿐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예화는 우리 교회에도 해당이, 성도들의 삶에도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그럴 수 있습니다. 또 나를 알아주지 않고 또 나 자신은 진주로 거듭날 생각은 하지는 않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자신을 세워가는 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안에서 타인을 탓하는 경우가 교회 안에는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세워갈 수 있도록 오늘 본문에 말씀을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현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문제의 지각체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사도권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제사 문제가 있습니다. 간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분당 파당이 생겨서 서로 치고받고 싸웁니다.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이단 사서들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혼탁한 가운데 교회는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는 이걸 잘못했고 당신은 저거 잘못해서, 이렇게 율법적으로 접근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깊이 있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도 바울이 내린 처방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내린 처방은 이런 반창고로 땜빵하는 이런 임시 방편적인 처방이 아니라 근원적인 처방을 내리고 있습니다. 근원부터 신앙을 점검하고 그리고 문제를 풀어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넘어지지 않고 시험을 받는 자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고 하시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보시고 세우고자 하는 교회가 있고, 주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흩어버리고 싶은 교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많은 교회들이 여러 교회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교회들은 그 시대에는 유명한 교회, 한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가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 명명을 이어오지를 못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우는 교회가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흩어버리는, 존재 자체를 없이 해버리는 교회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 너와 나 사이에 있는 관계성 안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가,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오랜 동안 하신 분이 교회에서 사람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이걸 본인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정리를 해놓은 글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소개를 하면 이렇습니다. 혹시 나는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고 있지는 않는가, 혹은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을 함으로 누군가를 넘어뜨리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그냥 가볍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주 화를 내면서 눈을 흘긴다, 입을 삐죽거리며 불평하고 비웃는다, 혀를 끌끌 차면서 이죽거리며 말한다,
주먹을 불끈 쥐고 상대방을 위협 협박한다. 뻔뻔스럽게 염치 없는 소리를 하면서 남을 모독한다. 남이야 하거나 말거나 무관심하고 못 본 척한다. 도와주지는 않고 매사에 방해하고 회방한다. 순종보다는 거역하게 하고 불순종한다. 모든 일을 남의 탓으로 돌리게 하고 자기는 회피한다. 매사에 배타적이고 자기 이기심만 주장한다. 혹이라도 이 가운데 한두 가지가 있을지라도 이걸 당하는 사람은 상처를 받겠죠. 저도 이걸 읽으면서 나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많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하고 누군가로 상처 주고 또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교회는 상처가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처를 주고받는 가운데서도 스스로 든든하게 서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로 거룩한 성도,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서게끔 하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먼저는 믿음 안에 서 있는가 내 자신을 시험하고 그리고 내 자신을 확증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서 있는가? 믿음 안에 서 있지는 않으면 어디 있겠습니까? 불신 가운데 있는 거죠. 입으로는 하나님 찬양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은 하지만 그러나 그의 삶은 믿음 안에 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고백은 있는데 그가 살아가는 삶은 불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온전히 있는가 스스로 확인해보라. 그리고 확증하라. 내면적으로 내가 지금 바로 서 있는가라는 것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바로 서 있다는 것을 증명하라 이런 뜻입니다. 병원에 가게 되면은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병원 다녀보고 제 애들 키우면서 병원 다녀보면은 늘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체온을 체크하고 혈압을 재고 맥박을 재고 뭐 그럽니다. 세 가지는 꼭 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병원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 반드시 서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체크할 수 있는 5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5가지를 체크를 해보면 다 답이 예스라고 하면 나는 그런 대로 건전하게 서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2개 정도 이상 나는 지금 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분발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렇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바로 서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먼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이거 뭐겠습니까? 평상시에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나고 폭풍우가 몰아치고 이럴 때는 알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어려움을 경험할 때에 그때에 내가 어려움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입을 크게 열고 있는가. 대체적으로 형통할 때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을 하지만 그러나 어려움을 겪을 때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벌 주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셔서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망하게 할 사람이 없습니다. 혹이라도 정신 나가는 아빠는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모된 심정으로 자녀들을 볼 때에 그 상황을 그의 삶에 꼭 필요한 연단의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허락하시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도 힘들고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할 수 있다면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다면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문제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고 부르짖을 수 있다면 그러면은 건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고 나는 평상시에 늘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 세상의 것에 눈을 돌리고 있는가?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여서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고자 애쓰고 힘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러나 열심히 일하고 얻은 부와 재능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좋습니다. 그러나 내 궁극적인 목적이 나는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 눈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꺼이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말씀을 가까이 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이 세상의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 세상의 것으로 채우고 있는가? 권력이나 돈이나 명예나 인기에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사화복을 주정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고, 세 번째는 나는 평상시에 무엇을 염려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것은 사업, 어려움, 직장, 건강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내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실 것이다 라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내 걱정은, 가장 먼저 걱정은, 오히려 염려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걱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가? 혹여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이것이 가장 먼저 우선시되는 염려와 걱정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건강한 신앙인, 바로 서 있는 신앙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는 무엇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내 육체의 쾌락이나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반성하시고, 나는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한다. 우선순위의 1번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섯 번째는 회개입니다. 살다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다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좌절합니다. 알게 모르게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건강하고 바로 서 있는 성도는 회개합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만, 그렇지만 바로 서 있지 못한 신앙인은 회개가 아니라 변명하다가 세월이 흘러갑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입니다. 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염려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고 있는가? 회개하고 있는가? 이 다섯 가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다섯 가지 다 오케이라면, 예스라면 여러분들은 건강하고 지금 바로 서 있는 신앙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면을 한번 진단해 보시고, 혹여라도 어느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강화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내면을 한번 시험해 보시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외적인 증거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확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확증하는 것을 가르쳐서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는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외적인 증거는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적인 증거는 다른 사람이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눈속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적인 증거는 속일 수 없겠죠. 내적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 외적으로 이런 행동의 모습이 드러나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자신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실천에서 그것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그 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악을 조금 더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악을 행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라. 악은 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행동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면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 반듯하게 서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내가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먼저 자기의 짐을 지고 타인의 짐을 함께 나누어 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짐을 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짐도 함께 지어주는 공동체가 건전한 공동체입니다. 내 할 것만 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지를 않는다면 그 공동체는 결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없고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도 없습니다. 누군가를 세워준다고 하는 것은 내 할 일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성도입니다. 내 삶 속에서 외형적으로 드러날 때에 사랑을 추구하고 희락을 추구하고 화평을 추구하고 인내를 추구하고 자비를 추구하고 양선을 추구하고 충성, 온유, 절제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관계성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헌신한다면 그것이 외적인 증거가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이 외적인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섰는데 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구별되지도 않고 또 제물이 안 돼 있다면 제물은 죽어야 됩니다. 제물은 말이 없습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것처럼 내 자신으로는 내 육체적 욕망은 죽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부분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외적인 증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가는 외적인 증거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타인의 짐을 져주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고자 한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다는 것을 외적으로 증거를 해줍니다. 여러분들은 이 셋 중에서 어느 것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다 잘하면 좋겠죠. 그러나 혹여라도 셋 중에서 어느 하나가 부족하다면 그 부분을 또 잘 강화하고 또 힘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행하려면 이걸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이렇게 설려면은, 성도가 서려면은 진리 안에서 강하고 온전해져야 됩니다. 저는 제주도에 와서 귤나무를 볼 때마다 많은 생각을 합니다. 태풍을 맞아도 귤나무의 귤들이 떨어지지 않는 것을 봅니다. 교회 앞에 보게 된 마당에 귤나무가 2개가 있는데 작년에 태풍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6월달 이후에 태풍이 많았는데 그런데도 귤들은 떨어지지를 않고 지금도 달려 있습니다. 지금은 익어서 떨어졌지 귤나무에서 귤들이 태풍을 맞아도 떨어지질 않습니다. 태풍을 견디고 열매를 잡고 있고, 그러려면 나무가 단단해야 됩니다. 강해야 됩니다. 그 귤나무로서 갖춰야 될 요소들을 온전히 다 갖추어야 됩니다. 귤을 따기 위해서 귤나무 위에 올라가 봤더니 귤나무가 그렇게 단단한 줄 몰랐습니다. 귤나무가 참 크지는 않지만 단단합니다. 열매를 맺고 또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지탱하고 그 열매를 익히려면, 열매를 맺으려면 열매를 감당할 수 있는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서고 외적으로도 그 증거를 드러내려면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서 강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온전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걸 오늘 본문에서는
진리 안에서 강하고 진리 안에서 온전할 것을 말씀합니다. 진리가 뭐겠습니까? 진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안에서 그 말씀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고, 그러면 그 자체가 강한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다 보게 되면은 내가 갖추어야 할 것들을 하나 둘씩 갖춰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게 되면 16,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 교육하기에 좋고, 또 그 다음 바르게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들이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가고 온전하게 만든 그 사람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시고, 또 하나 공동체 안에서 바로 서시기를 원하신다면 말씀 안에서 강하고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자신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들이 마음속 깊이 생각하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 안에 강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것으로 인해서 지금 강해지고 있는가, 강해지려고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바로 서려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는 역부족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 결코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내면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실 뿐만 아니라 이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 강하고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지식과 윤리와 도덕으로는 우리를 온전하게 성도로 세워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주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는 성도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주께서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는 자가 아니라 주께서 여러분들을 온전히 세워주는 성도로 바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따라 저희들이 온전히 순종하며 말씀 안에서 강하고 말씀 안에서 온전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있는지를 시험하고 그것을 온전히 확증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들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 부르겠습니다.